샬롬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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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실제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그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 평안하십시오라는 그런 인사로 샬롬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든 오늘 눈이 막 참많이 와가지고 우리 김낙선 권사님 오실 수 있을까 그랬는데 오셨네요. 다 우리 장로님도 차로 운전 못하고 오시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평안히 오고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가 돼서 벌써 3주가 지났는데 저희 교회 기둥이 되신 우리 임원들에게 사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임원 임명 예배라고 하는데 사실 각 임원들이 여러분들 당년직인 거 아시죠? 영원토록 계속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1년마다 갱신해 나가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마다 또 새로운 주님의 소명과 말씀이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뜻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교회가 시스템이 완벽하고 큰 교회는 아니지만 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운전대리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임직들, 사명자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이야기예요.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속에 이번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내가 임원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가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가고 확장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또 다른 각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이 초대교회는 그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아니지만 강력한 복음의 증거와 그에 따른 기사와 이적이 충만했어요. 큰 부흥이 일어났겠죠.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넓습니까? 믿는 자의 수가 남자가 5,000명이 한다고 해요. 물질을 서로 통용하고 사랑의 부흥까지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그 로마의 침략기 안에서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거룩한 부흥이 성도들마다 모두가 다 경험을 합니다. 야, 완벽하지 않습니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야,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네. 여러분들 정말 이런 믿음의 공동체라면 정말 부러운 게 없고 얼마나 강연하고 건강하겠습니까? 양적으로도 그렇지 질적으로도 그렇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충만하게 일어나요. 모였다 하면 서로 살아오고 막 섬김이 서로 물질도 통용하고 모이는 수도 5,000명이 넘어요. 꽉꽉 차가지고 어디 앉을 틈이 없어요. 그런 놀라운 부흥이 균형 있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풍성했던 이 성령 강림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참 좋죠. 그런데 이 부흥하는 이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아니 이렇게 좋은 교회에 날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진짜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것들까지 다 회복이 일어나고 얼마나 정말 신바람 나게 정말 교회 가면 그냥 늘 은혜가 넘치고 만나는 사람마다 얼싸 끌어안고 이상적인 교회지 않습니까? 문제라고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교회였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엄청난 문제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야. 아주 조그만 문제. 구제 문제 때문에 문제가 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구제, 남을 돕는 거.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헬라파 중에 속해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과부들이 있어요. 과부들이.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히브리파에 속하는 과부들에게만 구제를 하네요? 아니 이게 뭐야? 좀 형평성 있게 이 사람도 다 도와야 되는데 왜 히브리파 과부들한테만 왜 돈을 주고 가다 먹을 것만 줘?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뭐 배 안 고파? 그래서 엉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들이 볼 때 아니 차별되고 방황하는 것 같잖아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교회들이라도 이게 차별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초대교회로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험 중에 시험이요. 큰 문제 중에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떠나서 어떤 모임이고 어떤 구속함을 가진 공동체든지 여러분들 이 원망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요? 아니 불러놔요. 나가 알아서 가. 아니 뭐 이렇게 그냥 불평만 해. 필요 없어. 이러면 제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사라지면 다른 문제가 안 생길까요? 저 사람 없으면 그 문제가 사라질까요? 그분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를 회피하는 거예요. 문제를 회피하는 거. 제거하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불평 많어? 뭐 이렇게 불만이 많어? 그럼 다들 가. 아니 우리 삼국교원 교회요? 저기 있는 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답답함이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제발 저 사람만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참 사랑을 불도록 지도하십니다. 이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그럼 당연히 헬라파 과부들도 구제해주면 되잖아. 근데 이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사실 아니에요. 히브리파 과부들한테만 구제했고 철저하게 헬라파 과부들한테는 구제가 하나도 안 갔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게 사실 아니에요. 헬라파 과부들한테도 갔어. 근데 이상하게 보니까 그런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자꾸.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는데 그런 느낌이 우리 안에 올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 권사님만 사랑하지? 사실 그게 아닌데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집단에 사실 그 두 집단이 한 교인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지역 구도를 만들고 정당 구도를 만들고 세대 구도를 만들어요. 네. 이게 다 무너져야 되는데 근데 인간사가 그래요. 인간사가 저 사람은 우리 동네 상권리에 안 사네. 네. 저 사람은 학기리에 사네. 죄송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내가 어린 날 생각해보면 참 우스개이에요. 이렇게 또랑 하나 놓고 저쪽 동네 이쪽 동네 맨날 애들끼리 싸우고 별것도 아닌데 그 또랑이 뭔데? 참 웃기죠? 본능적으로 그러죠?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지금 생겼다는 게 헬라파 유대인들한테 구제가 안 온다 이게 아니에요. 구제를 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 우리는 구제를 안 받는 것 같아. 왜 그래?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단순히 진짜 데이터적으로 정확하게 히브리파 가부들한테만 몰빵해가지고 히브리파 가부들한테만 구제하고 헬라파 가부들한테 절대로 구제를 안 했다. 그럼 그거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나눠서 반반으로 나눠서 해결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반반으로 나눈다고 정확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상황에 맞춰서 정말 더 많이 가야 될 곳은 많이 가야 되고 근데 다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곳이 있으면 중요한 곳에 흐르는 것이 맞다는 거. 딱딱 50대 50대에 맞췄다고 그게 정당한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문제가 생긴 것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문제? 인생 살아가면 수도 없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양적 성장과 질적인 변화가 정말 충만하게 있어요. 교회만 왔다 하면 아주 그냥 예배도 그렇고 나눔도 그렇고 모든 성기도 그렇고 막 참 원활하게 막 돌아가. 근데 문제가 생겼어.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돼요? 이제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인식했어요. 지금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사도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집중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 전하는 것이 소홀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7사람을 택하라. 그에게 맡기겠다. 이게 바로 임원들을 뽑는 처음 과정이라는 거예요. 임원들. 우리 교회에 평신도 임원들이 있습니다. 아니 원영진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만 열심히 하고 똑똑하면 됐지.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일꾼을 세움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냥 구제를 50대 50으로 정확히 나눈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데 돕는 거룩한 기둥들을 하나둘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지. 오늘날로 말해서 집사, 권사, 장로, 여러 가지 부장님들, 기관장님들. 이 일꾼을 세움으로써 교회가 더 완벽해지고 왕성해지고 더 튼튼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단순히 일꾼을 세우는 것이 사람의 숫자를 많게 만드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귀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교회의 임원으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교회의 기도로서 오늘 이 초대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사도들을 돕는 7 택함 받은 자들처럼 여러분들이 상동교회의 미래의 거룩한 기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임원이 되십시오. 어떤 임원? 문제를 해결하는 임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고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목회를 하고 있던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냥 막 날마다 기적과 이자가 막 일어나고요. 막 그냥 병든 자가 막 건강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사도들의 말씀이 그냥 폭포수 같이 막 은혜스럽게 막 전해지고 아니 뭐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런 교회인데도 그런 목회를 하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채 몇 개월도 되지 않았어요. 그 뜨거운 성령이 불과 같은 불의 혈과 같은 것이 내려와서 그 다락방에 있는 많은 자들을 성령 체험하게 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만 그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했어요. 야, 얼마나 뜨거운 경험이겠습니까? 아니 성령을 체험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슴에 아니 정말 죽어도 한이 없을 만큼 그런 은혜가 막 불타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자기들의 제사를 다 팔아 필요한 사람들 다 나눠줬습니다. 얼마나 이성적이고 얼마나 은혜스럽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런데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예수를 닮고자 하는 그런 모임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불완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아왔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불안정성 때문에 교회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야, 니네 교회는 왜 그 모양이냐? 라고 해서 그 교회를 퇴출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불완전해요. 저도 불완전해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완벽하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을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한 가지 꼭 부탁하게, 한 가지 꼭 단점 있고, 한 가지 꼭 아픈 점 있고, 한 가지 꼭 오래 못하고 있는 상처가 있어요. 그렇게 모인 우리들이.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상급교회는 이렇게 한 사람도 그냥 완전한 사람이 없네. 에휴, 나 몰라, 상급교회는 몰라. 그러실 분이 하나님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의 불안정성 때문에 이 교회를 돌보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 교회처럼 공격을 많이 받은 공동체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나 교회는 끈질긴 생명으로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인 거예요. 아니, 오히려 역사를 뒤져보면 교회가 핍박받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먹을 때 오히려 교회는 더 부흥했습니다. 그렇죠? 이 신비를 아는 사도들은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 목사님도 좋고 교회들도 좋고 재정도 충만하고 문제 없어. 이게 오히려 문제예요. 교회는요, 그래서 일부러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건강한 교회는요, 모여서 기도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있을 때 교회로 모입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우리 지방에서 사경 부흥회를 했습니다. 우리 정현수 감독님이 오셔서 강사님을 하셨는데, 첫째 날 잠깐 본인의 교회, 본인의 목회 경력에 대해서, 목회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교회에서 청년 수련을 하는데 청년 2명이 죽었어요. 야, 여러분 안 놀라시네? 교회에서 행사를 했는데 청년 수련을 했는데 청년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요, 2명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야, 이제 목회 생명 끝났다. 나는 이 교회를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목회를 못한다. 어쨌든 그 얘기하려면 너무너무 길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와가지고 따지고 항명하고 어떻게 그런 행사를 진행하냐고 떠드는 게 아니라 부르지도 않은데 저녁에 모여서 일부러 오라고 그러지 않는데 저녁에 모여서 웅성웅성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요, 건강한 교회는 오히려 그 문제를 기회로 삼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 오히려 더 폭발되고 더 자신들의 얘기를 하고 더 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신비가 뭐냐? 우리는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안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은 일꾼을 세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문제를 만드는 임원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임원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로 문제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거 어렵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기도하시잖아요. 저도 부족하지만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이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은 멤버도 없어요. 그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한두 분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잖아요. 이 문제가 그동안 우리가 처음 만난 문제인데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목사보다 더 훌륭한 직분자들이, 임원들이 와가지고 목사를 유라고 격려하네요. 문제를 떠버리고 문제를 더 만들고 더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자는 거룩하고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임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문제 만나면 골 아파요. 다 도망가고 회피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의 신비는요, 그 문제를 품기도 하고 끌어안기도 하고 다 감당하기도 하죠. 그 문제 앞에서 서로가 아낌없이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된 기둥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임원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임원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있는 내용이 뭐냐? 모범이 되는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모범이 되는 일꾼들에 대해서 뭐라고 3절에 표현하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범이 뭐냐? 모범 운전사. 모범 운전사는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운전사잖아요. 그죠? 상냥하고 운전도 막 터프하게 하지 않고 손님들한테 안전하게 목적한 바를 가는 것이 모범 운전사이잖아요. 그죠? 이 모범 일꾼이 뭐냐? 그럼 모범 일꾼이 뭐냐? 모범된 사람이 과연 뭐냐? 그걸 지금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충만과 지혜의 충만과 칭찬의 충만. 늘 성령이 가득해서, 늘 지혜가 가득해서, 늘 가는 것마다 칭찬을 받아서, 이게 모범된 일꾼이라고요. 우리 창건교회에 그런 인물들이 서진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은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 칭찬 충만한 일꾼들을 중요한 자질로 봤습니다. 교회는 이런 모범이 되는 일꾼이 필요로 하죠. 여러분들 군대 가면 각 조직제로 나눠져 있어요. 제가 중대까지 갔는데 중대, 대대 밑에 중대. 근데 중대 밑에 소대가 있어요. 그게 가장 작은 하나의 뭐랄까요? 집단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가면 분대도 있는데 분대는 이제 평군인으로 되어 있고 소대부터 이제 장교가 임합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면은 대대별로 중대별로도 움직이지만 가장 작은 단위는 소대별로 움직입니다. 소대. 그래서 소대장이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소대장이. 소대장이 없으면 무력해지는 거예요. 바로 교회 임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 군대의 소대장 같은 존재입니다. 소대장이 모범이 돼서 나가지 않으면 다 뒤를 쳐져요. 네. 아니 소대장도 안 가는데 내가 죽었다고 먼저 나가? 모범이 되는 일꾼의 세 가지 특징을 이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여러분들 사회에 영향을 줄 때 교회가 어느 때가 있습니까? 사회적인 영향을 교회가 풍길 때, 와, 저 교회가 상군일에서 갔는데 그 교회가 막 큰 교회로 멋지게 아름답게 됐다. 이것도 물론 영향력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통틀어 보면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줄 때는 교회에 성령이 충만할 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 상군의 일대에 영향을 줘야 될 때는 성령 충만한 때라는 거예요. 사회가 교회를 더럽게 여기는 것도 교회의 크기 문제 때문이 아니고 교인 수가 많기 때문은 아닙니다. 사회가 교회를 더럽게 여길 때는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사회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사회가 교회를 만만하게 여겨요. 왜? 교회가 작아서? 아니에요. 교인들이 없어서?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가 크고 교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회 지탄이 돼요.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까? 아니 오히려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성령이 충만한지 안 한지 다 알아요. 야, 저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 그래서 만만해보고 손가락 쥐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회가, 세상이 교회를 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야, 저 교회는 이렇게 작은데 얼마나 일어나도 되지 않은데. 야, 뭔가 있어. 그게 뭔가가 뭐예요? 성령 충만한 것이죠. 모였다 하면 맨날 밤새고 그냥 새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모르는 기운, 세상에 말하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교회 일꾼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필요의식이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오히려 숨습니다. 이거 하면 괜찮을까? 저거 하면 괜찮을까? 눈치 봅니다. 왜 내가 이런 손해를 봐야 돼?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배경, 내 학식, 내 재산만 자꾸 따지고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이렇게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늘. 이런 모습은 전혀 크리스천 일꾼다운 모습이 아니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네, 어떤 일이든 작은 일에 감사하고 주의 일에 고마워할 일이라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귀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죠? 에이씨, 한 사람 있으니까 나한테 이 일이 맡겼네. 아유, 참 내가 진짜 바빠 죽겠는데. 성령이 감동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내 계산기만 두드려 해서 내게 이익이 뭘까? 그냥 사회적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주의를 하면서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환상을 보게 되고 축복이 하늘로부터 늘 오늘 내리는 눈과 같이 내려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성령 충만한 임원들이 우리 임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하지 않아요. 지혜도 충만해야 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시험 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니라 맞는 말을 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맞는 말을 덕스럽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맨날 맞는 말만 해. 나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근데 그게 재수없게 들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목사로서 권사님, 집사님 새벽기도 나오세요. 맞는 말이죠? 그죠? 아니 새벽기도 나오라는 게 여러분들 뭐 죄스러운 일이고 뭐 억압하는 일이고 그냥 진짜 더러운 얘기 아니잖아요.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고 부탁하는 거 당연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권사님 왜 새벽기도 한다고? 아니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 근데 말을 덕스럽게 하려면 심령이 깨져. 목사님은 맨날 으르렁거리기만 하고. 그게 뭐예요? 지혜스럽지 못하다. 근데 맞는 말인데 지혜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공동체 안에서 말하는 거 보면 맞는 말이야. 성경이 이야기야. 근데 자기도 못하면서 그게 그냥 자기 그냥 그렇게 말하는 재수없는 말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교회는요 맞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이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스러워.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했어. 이렇게 해야 돼. 맞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고면하는 거예요. 덕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스럽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지혜스럽지 않아서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깨지고 더 상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틀린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단의 말을 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을 하는데 지혜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임원들이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도 칭찬 듣는 칭찬에 충만한 자들이 우리 임원들입니다. 아멘.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방에 여러 가지 자격심사가 있는데 장로님들 자격심사를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마지막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본인들도 목사님들에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장로님 지역의 이웃들한테 존경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 뭐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칭찬받고 사십니까? 이걸 묻습니다. 저도 이제는 너무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주내원 과정심사에 들어갔을 때 목사님들이 나이 많은 모여서 쭉 몇 분 이렇게 앉아있는데 뭔 질문을 할지 하나도 안 들려.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근데 그 질문이 막 굉장히 고급스럽고 철학적이고 엄청난 논리적이고 성경에 무슨 몇 장에 있는 말을 외워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툭 던지는 얘기가 뭐냐? 바로 이런 얘기들이에요. 너 칭찬받고 목회하고 있어? 이웃들한테 존경받고 있어?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들 안도 마찬가지지만 바깥으로부터 비난받는 사람이 교회 임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못해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나 밖에서나 칭찬받는 거룩된 기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초대교회 오늘 이 7명의 사람을 택할 때에 그 기준이 뭐냐? 돈 많은 사람이야? 잘생긴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스럽게, 덕스럽게, 은혜스럽게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의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일을 같이 감당하도록 교회에 기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사도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말한 것일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교회를 허락한 귀하고 아름다운 임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 상금교회에 이런 임원들이 서게 된 것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를 드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해 지난해 같이 똑같은 역할을 혹시 감당하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다시 한번 내가 이 초대교회도 성령 충만함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기적도 일어났던 교회인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 거룩한 임원들이 있어서 그런 일을 다 감당함으로 그 문제를 다 없애했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며 지혜롭고 칭찬받는 자들이 이미 되셨는데 그것을 잘 가꾸고 유지하고 성숙해다가 만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결단이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초대교회에도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금교회가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는 자들로 가득하여져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앞장서도록 사랑되는 일꾼들을, 임원들을 주님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귀한 자들이 날마다 주의 공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서 정말로 많은 성공과 많은 물질을 가진 자가 아닐지라도 주 앞에 신실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지혜스럽게 칭찬받는 자들로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임원들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늘 우리 계신 그 뜨거운 하나님의 거룩된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경건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능히 일을 감당하는 충만한 일들이 이 교회에 125년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들을 세워 주옵소서.